대축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그늘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젠가 그 부모 그늘 안에 뭐 할 때죠? 거할 때죠. 이제 다 자라서 내가 컸다 생각하고 부모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시작되어져요? 고생이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모 그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누가 다 책임져 주죠. 부모가 그의 먹을 것들, 입을 것들, 그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누굴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할 때에 먼저 그 교회의 규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이 그곳에 일어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무리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의 삶의 열매로 뭐했다고요?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6개월 정도 그곳에 있다가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결국 그것을 뭡니까?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만 모여있는, 그리고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연조도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오히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 지역에 모든 교회의 믿음의 뭐가 돼요? 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건 단순한 신앙생활에 어떤 열심히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가능했을까?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연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주변 사회에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그들이 어떻게 세워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열심으로만 되어줬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상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모든 선지서에 이야기할 때 너희가 바로 이러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너희가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자자원 삶을 뭐한 자?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만큼 그 다음 자의 삶을 뭐합니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또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말하기 전에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졌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택하심을 내가 뭐한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내가 뭐한다? 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어떻게 그는 알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했네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함을 받은 것을 내가 뭐한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킨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제3을 받고 이제 내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때가 뭐했다? 차서 구원자 되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와 동시에 뭐했다?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 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뭐 했다고요? 시작되어졌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뭐 하는 자?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내가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해. 이제 그랬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뭐 했어? 난 확보했어.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는 자?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뭐 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뭐해?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삶이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비춰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한 되심을 내가 인정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이 뭐 했다고요? 시작되어졌다고요. 물론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뭐 할 거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므로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뭐하라? 받아들여라, 모셔드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한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뭐 하는 거?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을 그분과 뭐 하는 거? 상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왕이었죠. 내 욕망대로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기준이었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내 삶을 이끌어갔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는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뭐 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신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뭐 하는 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내가 언제 뭐 했다?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 대상으로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럼 신하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왕에게 다 제가해요. 왕이 오케이 사인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왕 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왕이 되실 우리 하나님요, 따라서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더 나아서 우리의 누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뭐 하시고? 더 잘하시고 나의 머리 턱끝까지도 뭐 하신 바? 세신 바 되신 바. 믿으십니까? 또 주님 끊임없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뜻은 온전하고 완전한 최고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그것을 경험을 내가 느낄 때는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것이 나에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굳이 왜 내가 이걸 경험해야 될지, 내가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지 나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때로 그러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나에게 뭐 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연단의 기간을 뭐 합니까? 훈련의 기간을 뭐 합니까? 지나게 되어져요. 거기서 깎이는 거죠, 자기가. 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주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도 앞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상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고고 세상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당연히,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옆에 보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얼굴을 보니 미소가 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 둔 자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위배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왜 우리의 아들이 왜 우리 남편이 왜 승진 못하고 떨어지냐? 어? 뭔가 막히는 거야.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봐야 한다는 거야. 그럴 때에서는 내가 누구 앞에 머무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또 다른 뱅뱅 돌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 시간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삶의 중심이 뭐 하는 거? 바뀌는 거예요. 왕이 뭐 하는 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뭐 하는 거? 돌아서는 것을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 복음을 삶으로 왜 했어요? 살아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어요. 모셔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전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뭐였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공동체를 뭐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내가 뭐한다? 안다라고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왕이 바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매우 분명한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개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다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렐루야. 옆에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셨는지. 나는 신앙이 한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내가 30년 동안 내가 주님을 더 내가 닮아갔는가? 나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제가 어제요 좀 오래된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잘 닮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사진을 제가 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제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얼굴이 어디 있어요? 저 얼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자, 너는 빼박이다. 너는 누가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닮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도 뭐 한다고 그래요? 오래 살면 뭐예요? 닮는다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같이 결혼해도 여러분 따로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아요. 같이 뭐 해야 돼요? 서로 마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 닮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뭐라? 신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왕이 바뀌고 내 신랑이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나는 나의 삶이 바뀌었는가? 삶이 바뀌면 살아가는 방식도 뭐합니까?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본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는다 그러면 좀 가볍게 그냥 좀 이제 흉내 내는 것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본받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같은 왕의 통치 아래 함께 더불어 뭐 하는 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을 뭐 합니까? 보았어요. 바울을 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교회 다닐 때, 야, 사람 보고 믿지 말고 누구 보고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요? 아니, 자기도 못 본 하나님을 하나님 보고 믿으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따라서 나를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옆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근데 맨날 우거지 죽상이야. 맨날 어떻게 살까? 염려, 걱정. 야, 쟤 닮아갔다가 내가 못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우리가 또한 소망을 갖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삶은요, 당연히 발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누가 역사하실 거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협력하는 뭐 하신다고요? 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참 죄송하죠. 알기는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귀신은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는 것하고 머리로 아는 거랑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머리로 다 알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머리의 지성이 따로 마음의 감성은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통해 한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와, 저는 이렇게 말할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죠.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본받는 자들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내가 뭐하는 거야?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누구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진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강단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에요. 누구의 삶을 통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만요? 아니면 누구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무거운지 뭘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철저히 누구를 닮아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모여 또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침을 배우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평안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라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 성령의 기뻐하심을 뭐 했다고요?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란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전보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뭐합니까? 겪게 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족이지만 신앙이 다르면 뭐합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삶이 부딪혀요. 더구나 그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었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장사하는데도 상업 조합원들이 있을 텐데 그 종합들이 그때 보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에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뭐 했을까요? 봤을까 안 봤을까요? 네, 봐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말씀을 뭐 했다? 너희가 받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임을 잘 보여주기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왕이 누구신지, 참 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기뻐합니다. 조건이 좋아야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릅니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따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말씀 안 하시네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막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셔요? 일하셨고 때가 찼을 때에 모래를 세워서 그를 출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집에서 내가 산다 하고 진수농찬을 내가 차려놓고 내가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의리의리한 집이 행복합니까? 그 진수성찬이 맛있습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럼 의리한 집에서 하니까 나 행복합니까? 산의 진미를 내가 차려놓으니까 내가 그것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따라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할지라도요, 그 부부 관계가요, 돈독하고,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요, 돈독하고, 자녀들끼리의 우애가 깊으면요, 죄송하지만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니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고난과 환경이 있지만 기뻐했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상황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상황보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맞아요. 어떻게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똑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너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너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가? 나는 지금 줄여 죽겠는데,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좀 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 소망에 대하여 궁금하여 묻는 이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뭐하라? 준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본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이 되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뭐합니까?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 해줘요?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들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탁월한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소문이 여러분 각처에 뭐 했다는 거예요? 퍼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아무 말 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들의 삶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인내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를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뭐 했단 말이에요?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아니 다시 한번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등록했다 아니면 뭐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 우상을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뭐 했다?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죠.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들은 사실 바울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달라졌어.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네. 무언가 삶의 중심이 뭐한 것 같아? 바뀐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데살로니 교회에 대해 뭐 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말보다 삶으로. 우리 개개인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한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 저기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같대. 뭔가 좀 달라. 라는 소리를 그들의 입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는가? 우리의 교회를 뭐 하는 자? 전하는 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오늘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로 따라보자. 삶의 왕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예. 삶의 왕, 주인이 바뀌었기에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절에 있는 불상이나 어떤 신전을 떠올리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우상은 단순한 종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경제였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사회 질서였어요.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고 상업 주합마다 우상 제사가 있었으며 도시의 축제와 경제활동은 늘 우상과 뭐였어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신상을 하나 그냥 치우는 정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삶을 지배하던 왕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도전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우상은 훨씬 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의 우상은 눈에 뭐예요? 신상을 깎아다 세웠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그래서 뭐 내가 하다못해 도끼로 뭐예요? 찍어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상은 문화 속에 숨어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돈이 있을 수 있고 성공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자녀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욕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히. 문제는 이러한 우상은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뭐 할 때에? 비춰볼 때에.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우상들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진솔하게, 내가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비로소 지금까지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버릴 힘도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송하지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그 우상들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 했다?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바뀌면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삶의 주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면, 성공이 나의 삶의 목표였다면,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브리바디 365일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돈을,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유를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대로 이야기해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돈의 종이나 성공의 종이나 사람들의 시선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아니요, 그냥 사랑해요. 어떻게 하신다? 끔찍이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자, 내가 너희를 어쩔 줄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스바랴 보면은.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뭐였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왕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섬기는 자였음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나 그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을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자와 10절을 함께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뭐한다? 기다린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들은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에게 참된 왕이 누군지를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왕께서 다시 뭐 하실 거라? 오실 것이다라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쇠하고 패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로마는 더 이상 그들의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시 오실 그 왕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주님 오신 그날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모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는 결코 현실을 그러므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함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해 애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먼저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교회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로, 삶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된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로,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고 평가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보여주는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세상이 먼저 저 교회는 예수님이 보인다, 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섬기는 우리 모두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따라서 왕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내가 뭐예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선택과 내 감정과 결정 속에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내 삶의 왕이 진정한 누구인가? 두 번째로 따라봐. 띄워주세요. 읽어보면 시작. 작은 순종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래요? 작은 순종으로부터 복음을 뭐하는 거? 살아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뭐하는 거? 옮기는 거,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섬기고 절제하는 그와 같은 작은 순종이 복음의 실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완성되어져 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면 서로 각기 사람들이 만나죠. 때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좀 불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서 점점 좀 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다듬어가는 거거든요. 나의 변화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통해. 공동체의 삶은 또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의 삶에서 내가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먼저 교회 공동체 내 이웃들을, 내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